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염준근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방문하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둔 지 10년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고 10년 가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각원에서 특히 이 법성에 앉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앉는 것도 제가 처음이면서 아마 마지막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감정이 상당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동국대학교하고 인연이 된 지가 동국대학교에서 근무한 지가 33년을 근무했더라고요. 참 오래 근무했지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30년이 넘게 근무한 사람들은 요즘 교수님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별로.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년을 지나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또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정년을 하고는 저는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강의를 안 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더 이상 34년을 했는데 뭘 더 할 게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더 이상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앉고 보니까 상당히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풍요로운 삶이다 하는 그런 제가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생각에 따라서는 그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전부 다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제가 쓰면서도 야, 이건 내가 쓸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오늘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저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또 제 얘기만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교학 개론에서 나오는 내용 조금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이 교수님들인 경우는 어떠한 이론을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따지고 그다음에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든요. 더군다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세요. 또 여기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전부 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런 어떤 상당히 차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배우신 분들일수록 이 종교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또 제 자신도 그랬었고요. 이제 따지면서 과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걸 따지면서 생활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체험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살면서 저는 상당히 퇴직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써봤거든요. 제 삶 스스로가 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이 통계학이잖아요. 통계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유의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따져가지고 맞으면 이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제 스스로 체험을 해봤더니 이것은 제가 숫자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하는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생은 이야기하지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결론부터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감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나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 나가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생활 자체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면 가짜 나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또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결론으로 뭐냐 하면은 나라는 생각이 녹아지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여기서 풍요롭다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 하면은 고통이 없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다. 어떤 고통이든 간에 그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꾸 고통이 있을 수가
많잖아요. 과거를 즐겁게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 자체가 과거에 지난 것들은 우리가 크게 기억에 남는 것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거는 지나가서니 없어져 버린 거고 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또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고통의 원인과 발생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밝히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이다. 나중에 불교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밝혀주셨고 그것을 실천해 봤더니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현재가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그때 두고 봐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금의 그 만족스러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어지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여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제가 이제 그 꼭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찬원 씨가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 인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고 때가 되면 들어온다. 이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바로 동국대학교와의 인연이 있었고 그 시절 인연이 맞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으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고 싶어서 동국대학교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다 보니 동국대학에 오시게 됐고 그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쩌다가 동국대학교 왔지? 무엇 때문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무슨 인연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나를 여기에 오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동국대학교를 오고 싶은 곳이 온 곳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 인연이 때가 맞았고요. 왜냐하면 빈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빈자리가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지요. 또 내가 여기가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연으로 지어졌을 때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이런 인연을 갖게 됐고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여기서 지금 안면에 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동국대학교에 있을 때 저하고 몇 번 이렇게 교류를 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10년 안에 오신 분들은 제가 모르시지요. 언제 오신 줄 모르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만났다고 이 자체가 상당한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공수고 공수래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소유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공수고 공수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가져가지도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고 그 인연이, 그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살면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 정보들을 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시지 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닐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것이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는 것이지 그걸 버리고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인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유를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생활인이잖아요. 우리가 생활이면서 살면서 무소유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무소유로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갖지 말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집착을 갖지 말아야지 갖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갖되 그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집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나고 한다면은 그것은 갖는 게 아니죠. 안 갖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소유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겠나. 물론 이제 무소유는 그 수행인들인 경우, 전문적인 수행인인 경우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생활하면서 수행도 아니면서 수행인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연기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제가 한번 따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가 변하지만 그 변하는 것 중에서 또 연기 중에서 우리가 종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뭐냐? 시간적인 변화잖아요. 시간적인 인연이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있는가 하면은 공간적으로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 종과 행, 그런 시간적과 공간적인 그런 것이 아울러 가가지고 우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연기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에서 이렇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 연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결과는 고통이 없는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라고 들 만한 원인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제거되면 그 결과는 자연적으로 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멸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고통을 없애겠느냐 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꼭지를 달았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삶은 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삶이 보통 우리는 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다. 또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은 공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탄생과 죽음을 얘기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는 항상 우리가 시때때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택 안 하고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시시때때로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즉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 결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지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좋아야, 내가 만족해야, 내가 행복해야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없어져야 할 나인 거예요. 그 없어져야 할 나가 지금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행동하는 나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없애지. 무조건 없애라고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그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탐진치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죠? 어떤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화내는 거 있잖아요. 남이 괴롭혀서 화낼 수도 있고, 내가 늙어서 화낼 수도 있고, 그 원인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 판단을 잘못한다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판단 잘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어디냐? 이 껍데기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결국은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면은 그 판단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결국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당장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나를 만족시킬 거냐? 그걸 모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옳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봤더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느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얘기할 때 그 탄생과 죽음과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라는 데 이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 생각에서 기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옛날 얘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예화도 아니지만 원효 스님 그 말씀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해골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물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물을 어느 시각으로 마셨느냐, 어떤 환경에서 마셨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오은혜 스님께서 당나라에 가시다가 그 깨닫고 다시 돌아오신 그런 원인을 제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체 유신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 아, 이것이 내가 욕심이었구나.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즉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에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음은 이제 고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제가 이제 꼭지를 뽑아봤는데요. 이러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통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벗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있게 저도 많은 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조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는 안 했는데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반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런 이제 지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거든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에 치우치면 벌써 거기 편견이 생기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죠. 어떤 편견이 없이 그 가운데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도 나오시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제일 첫 구절에 그런 게 나오시잖아요. 오온개공을 조견 오온개공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첫 구절에. 그러니까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에서 관제제 보살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온개공을 보시고 느끼시고 하는 말씀이 제일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그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거든요. 이 몸뚱아리. 근데 요즘에는 이것을 더 넓게 현상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제가 어떤 책에서 이제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했다, 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온이 공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실체는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체는 있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온개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 되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정도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다인데 과연 공이 뭐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하는 정도로 이제 공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껍데기의 육체지 않습니까?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나눠봤을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에 해당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함을 보는 것이 반야의 지혜다 해서 공이 뭐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를 쓰는데요. 빌공자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파리 경전에도 보니까 이건 산야라고 해가지고 이게 SUNYA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이 우리말로는 빌공자를 쓰는데 이 빌공자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조금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조금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없다는 얘기는 공이잖아요. 0, 제로. 제로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제로라는 의미는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제로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크기가 없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크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크기가 없다는 얘기는 비었다는 뜻 자체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개념과 무한대의 개념은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도 극한 개념을 얘기할 때 무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보면은 제로라고 하는 의미로서부터 접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0과 무한대 이렇게 봤을 때 0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것을 곱해도 0이 되고 0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0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더라도 역시 0이다,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0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낼 필요가 없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책에서 봤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교직원 교수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아는 수학적인 개념에서 한번 제 0과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0분의 1 하면은 결국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분의 1 하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어느 것을 막론하고
수없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무한대라는 뜻 자체가 그 의미는 자체 결국 영이라고 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말에 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던지는 공. 그 던지는 공을 보면은 그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는 무한한 것들을 전부 다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공이라는 얘기죠. 공은 어디로 가도 굴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도 자기 마음대로 굴러갈 수가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도 공의 상태가 되면 공처럼 마음대로 굴러갈 수 있는 자유자재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껍데기의 나가 아니라 그 공의 자세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괴로움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활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을 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착 안 하는 마음, 공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공적인 마음에서 선택을 한다. 그런데 단지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단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좋지않은 가되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몸에 실제로는 10의 14승만쯤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즉 그게 100조입니다.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인데 이 몸의 그 세포 하나하나는 각자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 세포들이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세포들 하나하나지만 사실은 그 세포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여줘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생 같이 살고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니까 공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공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심, 같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요. 오래 살아봤자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1년 이상 사는 세포들이 없습니다. 1년이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사무실에서 여기 오시는 동안 벌써 많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 몸에서 어느 시절이 나겠는가? 보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건데 또 우리가 역할에 따라서 어느 때는 선생님 됐다가 어느 때는 집안에서 남편도 됐다가 어느 때는 집안에서 그 부인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딸도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합체 속에서의 이론일 따름인데 굳이 나라고 하는 것에 연연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세포 하나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병들게 되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 봤을 때는 지구에서 우리 하나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몸에서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놓고 보면 나로 보면은 내 개인인 것 같지만 여럿이라 놓고 보면 우리는 결국 개인이 아니고 함께 아울러서 사는 한 조직체의 일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라고 주장할 것도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고통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가서야 되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들한테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남겨줄 게 뭐냐? 짐을 남겨주지 않는 거다.
내가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한테 나중에 어차피 누구나 다 늙어서 죽게 마련인데 늙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짐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 짐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색은 무상한가? 이렇게 한번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즉, 육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가? 사실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가?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무상합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결국 괴로움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어떤 것이 있으냐면, 무상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얘기가 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수상행식 모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각 모든 것들이 수상행식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나를 집착하지 말고 진짜 나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나가 있으면 그럼 나를 끌고 다니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거짓 나만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생활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통상 참나 이런 말씀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짜나 가나하고 참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구분을 했다면은 그 참나를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유불성이라는 것을 꼭지를 이제 달아봤는데요. 그럼 개유불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뭐냐?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참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나를 끌고 가는 이 진짜 모습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불성이 아니겠나? 내가 갖고 있는 부처님께서 모두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불성이 바로 이 참나가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이제 시켜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성에 대해서 조주 스님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조주 무자 없을 무자를 씁니다. 조주 무자에 대한 이제 화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인용들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은 어떤 제자가 이 조주 스님한테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유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개유불성했으니까 모든 것에 다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없다라는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그걸 화두로 드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그런 내용으로는 그 무자라고 하는 개는 왜 있는데 없다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도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스럽고 풍요롭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항상 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기가 불쌍히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니까 결국은 고통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조 스님이 개에도 불쌍이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것을 개를 사람으로 바꿔서 사람에도 불쌍이 있습니까? 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런 불성이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문지방에 걸터 앉아가 내가 들어갈까 말아야 될까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돼.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어떤 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불성이 있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 참나를 알고 살자. 참나를 알면 어떻게 좋아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10년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제가 통계학적으로 봤더니까요. 참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자 하는 것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면 틀림없이 고통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고, 물론 단박에 벗어나진 않겠죠. 단박에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단박에 벗어나자면 그마치 믿음이 깊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에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활이 되기 때문에 단박에 그걸 느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오히려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참나라도 있다는데 참나가 뭐지? 그게 공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공이라는 것이 뭐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제로.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그런 중심을 삼고 사는 생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참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참나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그렇게 한번 던져놓고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던져놓고 생활을 해보면은 조금씩 나아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시고 생활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생활해 보시면서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믿게 되죠. 느끼시면은 그 믿음의 정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갈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불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화독존에서 아가 뭐냐?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참나를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유명한 것이 그 유화독존이 아니라, 이것이 참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로 규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아니라 무소히 많다,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 한자, 우리 그 한문에도 클 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서 그냥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라서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한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에너지가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 속에 다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쓰는 것이 이 껍데기 나가로는 쓸 수가 없어요.
껍데기 나로는 쓸 수가 없고 내가 불성을 느끼고 알았을 때에 그걸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갖다 끌어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큰 힘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하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내가 대통령백이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내가 잘한다.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이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 있고 괜히 이렇게 뽐내고 싶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무궁무진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불성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선택하는데 어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나는 그만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 에너지 속에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화독전에서요, 잘못하면은 자존심,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잘못 보면은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내 자신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이 자존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게 해달라고 하는 나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다른 사람이 만약 그걸 건드리면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없어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위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 크기를 정하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 자존감이 크면은 어떤 자신 있게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자존감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과 자존감을 유아독존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유아독존은 자존심과 자존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면서 이 참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할 거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나의 발견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불성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불성하면 그거는 이거는 스님들만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닌가. 참 불성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참나 하더라도 참나가 뭘까? 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서 또 어떤 스님이 또 주인공이라는 말씀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 그 주인공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전체 또는 그 영화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그 주인공이 뭐냐? 어디에 있냐? 내 속에 있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꼭지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참나 주인공, 이 주인공이 우리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 우리가 또 희체말로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제 파악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신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내 자신이 뭔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올 때 공수거 했는데 공수거가 아니고 가져온 나거든요. 그 가져온 나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온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내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과연 무언가 역할을 한 것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거기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또 지울 거는 지우고 보탤 거는 보태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지울 거는 지우고 보탤 거는 보태서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 자신을 알라. 어디서부터 왔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공수래가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나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짜 나로 인해서 생기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나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요. 이제 말씀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불교는 과학이다 하는 얘기인데, 불교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가 체험을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맞습니다 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종교를 보면은 어떤 절대 실이 있어서 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는 참나입니다. 참나가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째 절대 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데, 이 참나가 좌지우지하는 이것을 깊이 느끼고 생활해 봤더니 이것이 맞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불교가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밝히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이 불교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현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공생, 공용, 공체, 공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 둘이 아닌 둘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공인데 이웃을 사랑 안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국지를 상부보리 화화중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상부보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게 뭐예요? 얻은 자료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자는 거잖아요. 공유하고 같이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같이 살아가자 하는 의미는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되고, 작게 보면 내 몸 하나로 잘 살아가자, 이런 몸으로서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이 바로 자리 있다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공예심이 내 주인을 믿고 맡기는 마음의 생활화가 곧 풍요로운 삶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풍요로운 삶이 별거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판단을 할 때 나를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근본을, 모든 것을 근본에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결정이나 모든 생활에 우리가 반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로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해서 끝에 가서 참으로 자기 근본을 믿는 마음은 나라는 아집을 녹여버리는 마음이다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